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근간 이제 생각하는 또 뿌리가 되어지는 생각들이 있다면 아마도 개인주의적인 사상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사상들 물론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의 모습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근간은 아마도 이제 개인주의의 어떤 근거를 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개인주의라는 표현이 되게 이제 협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과 통하냐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을 뜻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물론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인간 중심의 또 인간다움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개인주의의 인간다움들은 인간 중심이 되어진 사상들은 어떤 것과 맥이 다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을 때 그들의 범죄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사상,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사상의 근거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뿐만이 아니죠. 이전에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왔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신을 찾고 종교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 신을 찾을 때 그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든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무속 신앙들을 보면 어느 나라나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무속 신앙들을 보면 어떤 하나의 신, 절대적인 어떤 유일신 사상보다는 다신론적인 어떤 사상들이 많이 뿌리를 두고 있죠. 왜? 그 어떤 신이든지 뭐 그것이 나무가 됐던 돌이 됐던 아니면 강이 됐던 산이 됐던 상관이 없죠. 그 신들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르네상스나 이런 것들 이후에는 사람이 이제 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하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 힘은 무한하고 그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풍성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근거를 둡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그런 모습들, 다른 타인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느냐, 또 그런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신앙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신앙의 모습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그 방법적인 것은 바뀌게 되어지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이 커지게 되고 사람들 대부분의 그 속에서 지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복음보다는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러면 교회들도 그 변화 속에서 발을 맞출 필요가 있지요. 변화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런 변화 속에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이 세속화되어지는 과정들을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고민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어떤 면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그러니까 더 그러면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괴리를 가지게 되고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것이 더욱더 이제 이 괴리들이 가속화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은 삶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삶의 모습이 시대적으로 바뀐다면, 상황적으로 바뀐다면, 문화적으로 바뀐다면 당연히 그것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들도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그러면 그런 세속화되어진 결국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그 죄된 본성과 싸워서 그 속에서 진리를 지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좀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그냥 생각 없이 흘려 지나갔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치 다신교 속에서 어떤 신이든 내가 잘 되는 것을 주시면 되는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요즘에도 그게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는 것을 봐요. 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은 어떤 거냐? 요즘에는 알아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가 되냐면 내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모습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잘 살아야 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쁨이 그냥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또는 내가 평안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3장 이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엔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 둘이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하다가 그들로부터 파송을 받죠.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구브로에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미에서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떠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선교 여행,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것은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 시키신 것 속에 본인들의 의지가 동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 속에는 화평해야 돼요? 아니면은 불화가 있어야 돼요? 화평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13절에 보면 함께 좀 읽을까요? 13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간단하게 나왔지만 맨 처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거기에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여기에선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지만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다음에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하면서 나누어지게 되죠. 이유가 뭐냐면 이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바울은 불같아서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싸워서 나누어져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제 바울 혼자 또 바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전도여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여행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평안해야 되고 순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분쟁으로, 때로는 그것이 분열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결국 작은 이야기가 여기에 시발점이 되지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떨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나중에 뭐 노년까지 저는 원수야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거부했던, 나는 이제 요한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요한이 바울의 노년에 그의 옆에서 그의 수종을 들고 그의 편지를 대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된 신앙,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그 중심에 된 신앙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다음에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고,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16절 이하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하나씩 다 살펴보기보다는 이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하는 그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의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또 그 후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내용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그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데반은 조금 더 세련되게 뭐를 가져오냐면 모세를 중심으로 가져오죠. 그 모세를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근데 니들 조상이 그 모세를 거부했어. 근데 또 다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 또한 너희 조상이 거부했어. 그렇지만 거부했고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것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그걸 근거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 근데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틀릴 수 있어. 왜? 너희들 조상도 그렇게 틀렸잖아. 너희들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야.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어. 그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베드로보다 세련돼 보이지만 실제로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설교의 내용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스데반의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그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언약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을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중요한 건 복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복음의 메시지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 절대성 속에서 누구나 그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에서 이게 조금 삐걱거리는 거예요. 왜? 바울은 스데바니안 설교를 처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는 오히려 그 복음의 반대자에 있었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대적의 길을 가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고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처음 들었을 때 알아들었던 복음이에요, 못 알아들었던 복음이에요? 못 알아들었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한 내용이었다면, 그것을 내가, 그리고 학식이 있어,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방법적으로 설득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안에서 가미할 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듣고 알지 못했던 거를 이제는 본인이 스데반에 했던 내용과 어떻게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복음은 설득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듣는 자들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전했던, 스데반이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듣는 자 중심에 의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그 하나님께 근거를 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복음을 아무리 듣는다 그래도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에겐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에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복음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복음은 미련한 것이 되고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의 절대성,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절대성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있지 않고 뭐에 있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겐 이 복음은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서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함께해서 이 진리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보편성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보편성은 포함되지, 세상적으로 본다면 포함되지 않아요. 왜?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건 진리가 아닌데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가 듣는다 그래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무리 학식이 높아서 배운 게 많아서 그 복음을 듣는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잘못 이해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도 굉장히 많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진리, 복음의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의 근거를 항상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은 진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은 누구나 들어도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보편적인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것이 가난하던, 그것이 부유하던, 못 배웠던, 많이 배웠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에서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어떻게 돼요? 누구나 그 앞에서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복음을,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죠.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보내요?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4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얘기할 때, 침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긴가민가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가 다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고 보게 되고 걷게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겐 차별이 없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항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래서 복음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걸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분명하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고 그걸 전하는 자를 죽이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 안에 차별이 없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항복하게 하신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서 자신이 다시금 깨닫고 본 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결국 복음을 더 세련되게, 아니면 더 논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과 같고,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같은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달라요? 같아요?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 얘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설교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능력과 힘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빛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에 나오게 했다라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복음 속에서 찾아오시는, 달리 얘기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만 내 삶이 복음을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에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래서 어린아이가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자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거, 복음의 근거, 진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면, 내 삶의 기쁨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부딪히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날 때에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찾아가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시요? 이미 함께 하시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유의지를 꺾고 나의 어떤 인격됨을 짓밟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나를 존중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뭐를 근거로 우리의 삶의 근거를 삼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함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이 비록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주신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망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갈망이 단지 내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삶에 살아가고자 애쓰는 부딪힘과 또 그 속에서의 질문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섰던 것은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난번에 경험했잖아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있다면 굳이 회당에 찾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어요. 그러면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런 기적을 한번 보이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요한이 도망간다 그럴 때 저는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마디 하서 다리가 부러져서 예루살렘 도착했다면 바울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지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과 익숙한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 때 그 하나님이 이미 그 배경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게 뭘까요? 그들은 다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종교들을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신들을 찾아가고 배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이방인들, 백부장이나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많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 회당에서 함께 있었고 그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거기에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맹목달려 맨 땅에 헤딩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가 알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이 그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바울이 알았던 것, 바울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논리로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무엇으로?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항복시키신다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복음은 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과 이 사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근거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그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이미 찾아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함께 하십니다.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난 날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또 오늘을 그 기대 속에서 누리십시오.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미 임했습니다. 그 극치는 기다리고 소망하지만 이미 임한 것을 통해서 극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때로는 분열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한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증거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앞에서 애쓰시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새롭게 하십니다.